서로 인사합시다. 예배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서 8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파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학개와 스가랴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70년이 찬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자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 황폐됐던 성전이 새롭게 건설되는 그런 과정 속에 파견되죠. 그런데 이 건축을 시작하다가 안팎의 많은 방해를 받고 이들이 영혼이 위축돼요. 그래서 건설하는 중에 어떻게 되냐? 미루기 시작해요. 중단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축이 중단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안에 주님을 만나 감격 속에 하나님의 꼴을 사모하여 먹으면서 내 안에 신령한 집이 지어지기 시작하죠. 또한 개개인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교회라고 말하죠. 이거는 보이지 않아요. 왜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제도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어떤 교회의 제도와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여 주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의 고백 속에 같이 무리로 성령이 친히 묶어주시는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하죠. 근데 그 교회도 계속 교회다운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도 여러분들이 못마땅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돼요. 왜 그래요? 교회다운 교회로 지어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안에 내면의 성전도 우리 가운데 지어지는 성전도 하나님이 짓고 계시는 중이에요. 서로 인사합시다. 건축 중입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공사 중입니다. 아직 덜 된 모습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자기만 손해예요. 비판하고 비난하면 그 말의 생각이 내 내면의 성전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시면 자기만 손해봐요. 서로 인사합시다. 이제 손해보는 짓 안 하겠습니다. 그죠? 왜?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 속에 있죠. 직분이라는 거, 뭐 교장이다, 교감이다, 학교 안에 직분도 그렇고, 교회 안에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교회 안에 직분도 그렇고, 직분이라는 것은 그 직분을 주어서 그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직분에 걸맞는 자격이 있기에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에베소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왜 장로님이 왜 저렇게, 전혀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장로를 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왜 저렇게 나를 실망시킬까? 그래서 그분을 목사직을 주어서 여러분들에게 실망 안 시키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 좀 기다려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중단됐던 예루살렘의 성전의 건축이 다시 시작되기 위해 하나님이 두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2년의 6월부터 7월, 8월 막 이 두 사람이 거듭해서 매월 매시 이 성전의 재건을 독려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이제 선포되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10명의 이방인들이, 다른 말로 예수 믿지 않는 10명이 한 명의 예수 믿는 사람을 붙들고, 야 나도 데리고 가달라고, 네가 믿는 하나님께 나도 믿고 싶다고. 와,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이 뭐예요? 내가 쫓아다니며 전도하는 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뭐 부흥일 수 있죠. 부흥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일으키시는 부흥은 뭐냐?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와요.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너무 바빠 죽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바빠 살겠어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해야 돼요. 애들이 자꾸 나한테 붙어요. 애들이 나를 자꾸 찾아와요. 영혼들이 자꾸 나한테 붙어요. 누가 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왜요? 준비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구절을 20절부터 읽어보면 더 감격돼요. 20절부터 읽어봅시다. 이게 이제 부흥의 역사예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계속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영혼을 주님이 누구에게 붙이십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증거의 간증이 많아야 됩니다. 사람은 다 영의 존재로 영혼으로 창조됩니다. 창세기에 육신의 창조만 아니라 육신의 창조 후에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기운을 넣어서 영적인 존재를 만들죠. 그래서 인간만이 피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교류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대상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는 듣고 듣는 대로 또 나는 묻고 하나님과 나와의 속삭임이 대화가 오고 가는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신기하게 자기를 창조하시고 자기에게 호흡을 내어주시고 자기와 영적인 교류를 하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항상 배고픔 속에 살아가요. 알고 싶은 호기심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엉뚱하게 신들을 만들게 돼요. 왜 만들어요? 왜 종교가 만들어져요? 왜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요. 신이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해요. 때에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의도치 않고 예기치 않고 또 전혀 예상치 못한 영혼들이 찾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나를 찾는다? 왜 10명이 나를 찾을까요?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 걸 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역사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 사람들은 영의 눈으로 봅니다. 압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공통적인 게 뭐예요? 주변에 예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뭐라고 동일하게 말해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본다고. 여러분들의 아파트에 사는 동네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 속에서 같이 오고 가고 마주치는 사람들의 눈에 이상해. 저 가정은 뭔가 있어. 뭔가 있어. 우리가 없는 뭔가가 있어. 근데 그 뭔가가 뭐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상해. 뭔가가 있어. 저 가정은 누군가 도와주는 이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돕기 시작하고 우리 학교와 가정을 돕기 시작하잖아요. 막을 자가 없습니다.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 속에 임하셔서 나를 통해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그 드러내는 과정 속에 어떤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내가 예수 믿는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투명한 통로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8장 1절서부터 3절을 봅시다. 이 내용 속에 그 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계속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러분, 중요한 게 1절에 뭐라고 말해요? 2절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주의 백성을 위해 질투한다고 말해요. 질투해서 분노한다고 말해요. 이게 신앙의 어떤 단계에 와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뭐냐면 가장 먼저 유다는 징계 70년을 받아요. 징계라는 기간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선한 것 하나 없으니, 이 고백이 항상 내 안에 붙어 있게 만드는 결과를 낳아요. 징계 안 받는 사람은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징계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아주 받을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 많이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아요. 근데 친자식에게는 아버지가 손을 대요. 히브리서 12장, 그죠? 그래서 징계를 대요. 근데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죄인의 고백이 있어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내 안에 임해요.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되심이 내 안에 임해요. 내가 죄인이 아닌 사람,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롭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향기로, 냄새로, 빛으로 나가지 않아요. 왜? 자기가 의로우니까, 자기가 선하니까. 그러나 나는 선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될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평생토록 머물고 있는 사람, 많이 맞으면 이 고백이 나옵니다. 징계의 매가 유익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속에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내 삶에서 사람들에게 풍겨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징계가 뭐하고 겹치냐? 징계 후반전은 뭐하고 겹치냐면 나를 때리기 위해 주변의 사람들을 동원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그 사람들 원망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별별 사람 다 들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 맞춤형으로 들었어요. 제가 엄청 교만하거든요. 신기해요. 교만한 자를 들어 나를 쳐요. 아, 신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십니까? 어떻게 연단하십니까? 하나님의 연단하는 방법을 딱 보면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내 의가 뿌리가 내린 거,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내 자신이 자랑하는 근거가 딱 거기에 맞아요. 거기를 탁 쳐요.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용에 의해서 나를 괴롭히고 징계의 막대기가 되다가 어느 순간 보면 이들이 어떻게 나를 괴롭히냐면 이제 자기들이 신이 나서 때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은, 이제 1장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보면 뭐냐? 나는 그들을 통해 요만큼만 때리려고 하고, 왜? 때리는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만 이루려고 때리려고 하는데 이들이 자기들이 이제 기회를 잡았다 해가지고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들 봐라. 왜? 그럴 의도가 없으셨으니까. 그래서 몽둥이로 사용한 자들을 치시기 시작해요. 왜요? 질투하니까. 누구를 위한 질투? 너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을 그렇게, 나 원래 너한테 때리라고 허락은 했지만 그렇게까지 때리라고 말하진 않았잖아. 근데 네가 왜 더 많은 분을 내서 더 때렸냐? 요 징계의 후반부를 가리켜서 환난이라고 말해요. 환난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이 환난을 뭐라고 말하냐? 십자가를 지는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앞에는 내 죄 때문에 당연히 맞아야 될 채찍을 맞는데 후반부는 이제는 억울하게 맞는 거예요. 해도 너무하게 맞는 거예요. 요게 환난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요 억울하게 맞고 억울하게 터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유인이 뭔지 아세요? 나 자신을 죽이게 만들어요. 징계는 내 죄를 죽이게 만들고 환난은 나 자신을 죽여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이제 나는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 이제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만 의지한다. 요 고백은 누구에게 나오는 고백이냐? 억울한 괴롭힘을 많이 당해야 이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씨 너무하다 할 정도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코지를 하지? 그러니까 너무하다는 한계가 넘어서는 과정을 반드시 하나님은 겪게 하십니다. 막 억울하고 분하고 막 내 안에서 와 이거 해도 너무하다는 이게 올라올 정도의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근데 그거 올라오는데 뭐냐면 한나처럼 가정의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이 자식 가졌다고 막 첫째 부인 한나를 막 구박하잖아요. 근데 한나 보세요. 절대 대꾸하지 않습니다. 절대 대응하지 않습니다. 요게 환난 속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베드로전서 2장, 4장 다 뭘 말해요? 누군가 너에게 욕을 할 때 절대 욕으로 맞대응하지 말라고.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이 아무 말 안 하듯이, 내 죄이 없는데, 내 잘못 없는데, 당신 너무하네, 이런 말도 스스로 변명하지 말라고. 그냥 순순히 끌려가라고. 순순히 피해자가 되라고. 너는 평생 이제부터 남들의 가해에 항상 피해보는 자가 되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마지막까지 피해자로 남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내 안에 내가 없고 주님을 풍겨내고 주님을 비출 수 있는 빈 마음, 빈 인생이 되려면 징계를 통해 죄가 제거돼야 돼요.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 나라는 것이 없어져야 돼요. 나를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야 돼요. 진짜 별별 소리를 다 들어야 돼요. 막 없는 것까지도 막 뭉쳐갖고 막 음해와 공작과 막 오해의 뭉텅이들을 막 먹어야 돼요. 배불리 먹어야 돼요. 하여튼 밥상에 보면 막 오해, 비난,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또 뭐가 있을까? 또 거시기죠. 환난의 밥상에는요, 내 마음을 아주 그냥 막 아스러지게 하는 반찬들이 다 올라와요. 그 반찬들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먹으라고 하세요.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그리고 절대 대꾸하지 말고 대응하지 말고 침묵 속에 고스란히 네 온몸으로 그 모든 환난을 다 받아라. 그 환난 속에 내게 있는 하나님의 결과물, 작품은 뭔지 아세요? 나는 없어져요. 내가 내 의를 변명하는 나의 의가 없어져요. 더 이상 나는 없어져요. 이제 누구만 계신다? 이제 예수 한 분. 왜? 그 고난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를 닮아가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억울한 일 당할 때 대꾸하고 대응하잖아요. 그 억울한 일 기간만 길어져요. 계속 길어져요. 그러니까 밥상 하나에 다 싹 해결해야지. 요 밥상 못 먹었어요 이러면요, 그 다음 밥상 보니까 아이고 반찬이 2개 더 추가되네. 그 다음에 이 밥상 못 먹겠어요, 재고자료. 그러면요 어디로 가면서요? 그 다음에요 뷔페집으로 가세요. 뷔페집에 가면요 별별 환란이 다 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환란의 반찬이 한 2-3개 올라갈 때 그냥 잘 먹으세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나는 없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복음의 통로가 딱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네. 그리고 징계를 거치고 환난을 거쳐 죄를 제거하고 내가 제거되면 내 안에 뭐가 약속되냐? 평강이 약속돼요. 여호와 샬롬은 이때 오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의 몫에 순종을 말하세요. 자, 우리 9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징계를 거치고 환난을 통과받고 이제 내 죄를 싸우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면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계속해서 완공될 때까지, 예수의 형상의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너는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견고하라고, 계속 신령한 집을 지어가라고. 이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하고 똑같은 구절이 무슨 말이냐?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네 안에 신령한 집이 지어지도록 계속 전진하라, 이 뜻이에요. 성전 건축을, 내면의 성전을 계속 지어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복음 4장에 오면 무슨 뜻하고 관계되냐?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성전이 건축된다, 주님의 거처가 건설된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제 주님만 나는 사랑할래요. 주님 내 인생 속에 오셔서 내 마음의 한가운데 오셔 나와 평생토록 사랑을 나누는 신랑이 되어달라고. 그래서 여호와의 집을 짓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평강이에요. 여호와 샬롬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 17절을 한번 봅시다. 16절 17절 두 번째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그래서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른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죠? 16절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라. 성문에서 진실하라. 화평한 재판을 풀어라. 우리는요, 어떤 사건 속에 내 이해관계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요 금방 섭섭해하고 금방 삐집니다. 우리 모두는 내 이익, 자기 이익에 다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웃 사랑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아야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진리 따라 공평하고 화평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방향을 잡고 나아가려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을 기쁘시게 하면요 못합니다. 저 사람 저것 때문에 삐지겠네. 그러면 마음을 맞춰줄까? 그러면 이웃사랑 아닙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답대로 진리대로 하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아파도, 내 마음이 아파도,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내가 먼저 희생하는 한이 있어도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그렇게 감동 감아주시면 그대로 행하는 것, 그대로 대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이웃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양육받고 가정과 학교에서 양육받을 때 매섭게 나의 미래를 위해서 권면하고 책망하고 매를 때리고 막 무섭게 매섭게 했던 분들, 결국 지금 우리가 이 나이에 와서 그분들이 나를 살렸다고, 그분들이 나를 고쳐줬다고 다 고백하듯이 그냥 그 당시 나 마음에 맞게 해주려고 그래 괜찮아 잘했어 내 마음에 위로만 해주고 격려만 해주는 분들, 지금 여러분들 나이에 기억나는 선생님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고질병인 것들을 막 매섭게 책망하시면 너 그러다가 안 돼 망해 말해준 선생님들, 부모님들, 지금 이 나이에 그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
그 매서운 말, 그 결정이 나를 살리고 나를 사랑하는 일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 하나님이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이지만 내 안에 징계를 주시고 환난을 겪게 하시며 내 죄를 싸우게 하시고 나와의 싸움에서 나 자신을 없애게 계속 싸우게 하시는 이 과정 속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게 붙여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 속에서 우리가 꼭 지금 이 순간 계속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시되, 이웃을 사랑해도 이해관계 속에 그가 나중에 내게 뭘 해줄 것을 계산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답대로 이웃을 사랑하여 세월이 지나,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세월이 지날 때, 그래, 그때 그분의 말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말씀이었구나. 18절로부터 19절을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 이웃 사랑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희락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평강의 열매를 맺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희락의 열매를 주님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들은 이웃의 섬김을 속에 하나님이 주신 희락이 있습니까? 내게 기쁨이 없다면 이웃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이웃 사랑하지 않는 사람 희락 못 가집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가 가장 중요해요. 의는 뭐예요? 예수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는 없고 내 죄는 사라지고 이제 예수 한 분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보고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은 알아요. 와, 네 안에 예수가 계시는구나. 당신이 아는 예수를 내게도 소개시켜 달라고. 당신이 섬기는 예수께 나도 섬기고 싶노라. 하나님이 예수로 덩어리가 된 사람에게는 영혼들을 붙여서요. 부흥은 자동입니다. 부흥은 우리가 만들어내고 내 노력으로 이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사람 통로가 되는 사람을 징계와 환난 속에서 만들어 가시며 죄를 죽여주시고 나를 죽여주셔 내 안에 예수 한 분으로만 똘똘 뭉치면 하나님이 영혼들을 붙이세요. 왜요? 그 예수의 덩어리가 모든 영혼들을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복의 통로로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입니다. 예수 한 분입니다. 그 예수 한 분이 내 안에 징계와 환난을 통해서 확 박히고 뿌리가 내리면 하나님 사랑 속에서 내게는 평강이라고 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주님의 주시는 평강,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달라요. 세상의 평강은 뭐예요? 조금 내 형편이 잘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잘 뚫고 되면 평강하고 평안하고 기분 좋고, 그러나 주님의 평강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징계와 비바람과 환난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나와 사랑 속에 그분이 선물하는 평강은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주님이 주시는 평강 누가 빼앗습니까? 못 빼앗습니다. 못 빼앗습니다. 아무리 근심거리가 많고 두려움의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신기합니다. 심령 속에 주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재산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기쁨을 주십니다. 희락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붙이셔서 10명이 내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나도 너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고, 나도 너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고. 부흥은 나의 변화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떤 억울한 환난이 있으십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남들하고 떠들지 마세요. 묵묵하게 예수의 태도를 갖고 그 길을 가세요. 그것이 죄를 죽이고 나를 죽여 내가 복음의 덩어리, 예수의 덩어리가 되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치료요, 수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입소문이 퍼집니다. 삼창합니다. 시작. 입소문이 퍼집니다. 입소문이 퍼집니다. 입소문이 퍼집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지난 세월 속에 많은 환란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며 제가 엄청 감격하고 기쁜 것은 이제야 하나님의 때가, 이제는 10명의 영혼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붙여서 나도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결국 내 변화가 영혼 전도입니다. 전도는 내가 변화되는 것이 전도의 힘이요 통로입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가 이 단계까지 왔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며 이제 입소문이 돌 거야. 그 입소문이 퍼질 거야. 그리고는 아이들 속에서, 성인들 속에서 말할 거야. 나도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고. 나도 함께 너와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고.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열매가 입소문을 통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속에 징계와 환난에 온갖 고난에 비바람을 맞으며 이 시간까지 걸어오게 하신 우리 공동체, 이제 때가 차면 너희들 더 나를 사랑하라고, 이웃을 나의 뜻대로 더 사랑하라고, 너에게 내가 평강을 주노라 희락의 선물을 주신다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입소문이 날 거라고, 너희에게 부흥의 역사가 내가 예비되어 있다고. 하나님 오늘도 더욱 나를 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나를 죽여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방해물, 거짓의 모든 죄악들 다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밭갈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